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영적 질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들어가기 전에 빛을 받은 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다든지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들어가기 전에 32절부터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담대함을 가르쳐라. 뻔뻔하고 당당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고 마음에 확신을 준 거고, 또 그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하면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믿고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그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질병이 누구나 있어요. 몸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연약해지고, 보통 한의학자들은 60 중반 또는 70 중반에 몸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몸이 흔들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중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질병, 병리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지성주의예요.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해요. 지식이 강조됩니다. 교리를 모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조직신학을 강의한 분들 중에서도 정통신학을 하지 않고 현대신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통신학의 기반이 약하다 보면 현대신학에 풀어가는 것이 주변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도 종교개혁, 칼빈, 루터를 무시 못하는 게 그 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항상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이게 동쪽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너무 붕붕 뜨다 보면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굉장히 다져져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주의로 흐르게 돼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영지주의. 깨닫기만 하면 되고, 내가 말씀을 알면 되고,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매몰되다 보면, 거기에 빠지다 보면 드라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 거룩하고 너무 그냥 자기가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뭐냐? 학문으로 이렇게 다져져 가면서 이성적 증명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철학화되고 지식적으로 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식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만듭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상체계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아니고 지성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는 모임을, 신학자들, 교수급 분들하고 또 박사분들 이쪽에 모임이 있어요. 또 만나기도 하고 교류가 있고, 또 목회자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흥사들, 또 기도원 원장님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신학자분들이나 이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인사이트, 철학과 인문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런데 자기끼리 싸워. 어느 학교나 그런 게 없어요. 같은 과의 해계모인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 누구는 또 뭐래요? 신학자들이 한 것을 싹 모아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두 파벌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신학이 연결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령으로 이렇게 다져져야지, 지식주의만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원장들 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꿈 하나 꿨는데, 뭐 하나 무슨 생각이 촉이 왔는데, 뭐 그냥 그것이 어떤다고 그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신비주의로 올려버려요. 신비주의로. 꿈 하나 봤다고 무슨 환상 하나 봤다고 그게 하나님 거냐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의식과 마음, 논리적인 걸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학을 말씀을 하는 건지 설교를 하고 부흥을 잘하는데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설교단에서도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거리 주로 그렇게 또 부흥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감정적이 기도와 관상으로만 죽어도 이게 묵상이 아니고 관상으로 가서 그냥 소설 쓰는 것 같이 상상력이 그냥 바다와 강을 건너고 성경에 가는 밑바탕이 하나도 없이 그런 경우도 지금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도 잘 따져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먼저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단 이게 어떻게 돼요? 주관적이고 내면적으로 영적 도취감에 빠져요. 잘못하면 금욕, 감각, 무관심, 세상의 무관심 이게 뭐예요? 범신력, 초월적인 영성으로 흘러가야 돼요. 유명한 분 하나도 초월적인 영성이에요. 초월적인. 그 부인이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러다가 큰 역사도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가 돼요?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런 걸로서 다른 종교권도 막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지정의에 치중을 하고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빠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 실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광신, 열광.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광신주의로 열광 어떻게 7시간 하냐 8시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요? 또 신앙적으로 말씀 탁 하면 거기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오시는 강사님들 중에서도 세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강조한 분들이 있고 또 기도 능력 체험을 강조한 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것을 너무 너희가 지금 힘든 것도 시련 받는다 연단 받는다 착각하지 말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 아들 자녀들 문제 있는 거 그거 다 네가 잘못했다. 신명기 28장을 봐라. 그러면서 때릴 때는 충격을 먹고 이게 갈등을 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예술이나 조국이나 자유나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경우 그 양반한테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가다 보면 도덕주의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는 교인은 많잖아요. 그런데 본받을 만한 것이 똘똘 그냥 그 행위가 전혀 11조 100% 뭐야 주일 100% 그런데 잘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뭔가 석연치 않다든가 뭔가 군대식으로 이단식으로 저 북한의 군대같이 하는 너무 맹신주의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방면에 그걸 부족하면 채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과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남이란 중생부터 그럼 뭡니까? 중생부터 내가 구원받고 믿고 이런 과정이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불로 세를 받으리라가 이것이 연합이 잘 돼서 이게 자기도 이해가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푹 빠지고 누가 강사 와서 이러면 그냥 푹 빠지고 저쪽으로 하면 푹 빠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음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얘기해요. 또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쪽이나 이쪽에서는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해요.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내주는 뭐냐? 그래서 기존 정통주의나 장로교나 이런 쪽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다 받은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불 받았던 사람하고 여기 뭐 말 한마디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것을 좀
조신자들도 좀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이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미리미리하게 받은 것 같은지, 충만한 건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내주가 뭔지를 구분해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적으로 중생한다는 게 오직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거듭남의 표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성의 변화를 얘기해요. 김종인 정치가가 별의 순간이 있다듯이 구원받은 순간이 딱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인간 본성을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이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뭐가 빠져요? 구원 논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내가 약했더라도 갈수록 강해지고, 지금 현재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그걸 내가 느꼈다,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그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결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 이게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행적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통에서는 선행적 은혜를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이게 천주교에서 얘기해요. 감리교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고 했고, 성령으로 주라 고백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요? 미리 믿게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준비했다. 선행적 작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나 기본 정통교에서 인정을 안 해요.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을 듣는 건 성령은 역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너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떤 교인은 나에게 선행적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표적을 한단 말이요. 유대교를 믿는 내가 그래도 유력 정치가고, 좀 알아주는 사람이 지식인인데, 그걸 의문을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선행적 은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 순간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행적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너무 논란을 피울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 누굴 위해서 해야 되고 선행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필요해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게 있어요. 불강력적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불과 성령으로 그냥 강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 정통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불강력적만 얘기해요. 또 이쪽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작업이 됐으니까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래요. 칼바르트 신학을 따져서 에베소 1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창세 전에 믿을 사람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그냥 그게 큰 뭐가 된 듯이 싸우는데, 인간의 반응이 필요한 인간적 시점으로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시점으로 보는 게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내가 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건 누구냐? 내가 믿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밋밋한 특히 장로교의 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확신 안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자기 영으로, 성령이 자기 영으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확신 줄 때 있고, 응답 딱 줄 때 있고, 감동 딱 줄 때 있고, 예언이 딱 줄 때, 그 순간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거 잘 어울리게 만드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병상의 원인은 뭐냐? 죄요, 죄. 죄가 뭐 때문에 오느냐? 육신의 전쟁, 또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시험, 세 번째가 영적 버리심이에요. 오늘 이거 설교는 누굴 박재영 교수 그 학교로 같이 다녔어요. 나이는 좀 젊으셨는데,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헤르만 바빙크를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쓸 때 통화도 하고. 근데 요새 한 거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하나님만 조금만 얘기하고 한쪽에서 인간 쪽만 얘기하고 이것을 잘 버무리면서 말도 잘하고 논리하면서 가끔 이 양반 강의를 보고도 있어요. 듣고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거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이걸 잘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나지 않았다, 중생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는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자, 성령과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남아있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솔직히 인간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보더라도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육신적인 거하고 세상과 육신, 세상은 밖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의 욕망, 그게 뭐요? 재물이요, 재물. 또 명예요.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 쓰임받기 위한 수단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안 되면 근본부터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처음에는 뭐라고 봐요? 이걸 죄를 따먹었다는 거니까 그 근본을 보면 불신, 무신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쭉 나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자기요, 자기.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슨 도덕적으로 뭐다 그건 별개고, 첫째는 세상의 욕망과 뭐도 내가 크게 쓰임받기 위한 그런 욕망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신 강사님 중에 앞으로 우리가 7만 평을 살 것이고 만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다 그 과정을 거쳐와서 그렇게 그 욕심내지 않아요. 몇 명 똘똘한 것들 몇 명만 있으면 되지, 비리비리한 것들 그냥 많이 있어봤자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조직화가 되고 뭐다 보면 너무 그쪽만 하다 보면 퀄리티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물량만 양만 생각해요. 양이냐 퀄리티냐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서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본성적인 것과 이것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육신에 속하지 말고 이것을 싸워서 이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욕망, 옛사람, 새사람.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 하면 다 버려야 돼. 그럼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깨닫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개척돼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돈 다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요? 허구봤더니 내 영광이요, 내 욕망이요. 그거 발견하는데 돈 다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거 하나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담대함을 가져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가 자른같이 보여. 그런데 어떤 때는 푹 꺼져버려요. 이것을 싸움의 결과를 미리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시험입니다. 시험이 돕기마저 시험하다, 검증하다, 체크하다, 있는 그대로 확인하다, 물질이 정량인지 잘못한 건지 퀄리티가 어떤 건지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베일하죠.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차라프, 연단. 그러니까 어떤 경우 연단을 많이 내가 봐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사업도, 재물도, 뭣도, 특별한 잔느 기운같이 정말 그냥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 보면 기도가 달라요. 애절함이 달라요. 그런데 그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죄의 결과다.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막 그렇게 때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욕심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실행이냐 연단이냐 알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많은 경우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삭은 사막인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거예요. 내가 판단, 나도 가만히 보면 욕심이 있어서 목회 성공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게 있었더라면. 그러나 아니 뭐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수단은 육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오면서 교회에서 그냥 다른 교인 가는데도 뺏어와요. 뭐죠? 냉장고 준다 한 사람 데려오면 그럼 뺏어오지. 이게. 그 사람도 오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시험을 잘 이걸 이겨나가면 인내 과정을 통해서 야고보서 같이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유혹이든지 뭐든지 연단이든지 이겨내면 온전하고 장성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버려지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 감추셔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외롭고 쓸쓸해요. 영적으로 무감각에 공격을 받아요. 양심의 큰 고통, 마음에 나는 왜 이런가 영적 절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은 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줘야. 그래서 뭡니까? 그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기만 하면 그 신앙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밤을 거치지 않는 신앙과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힘들어요. 다 가족으로부터도 내 주위에도 다 어려워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같이 미치고 환장하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열받아야 하나님이 진짜 진수를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옥에 가도 그 예수님의 영혼을 잡아두지 못하듯이 죽음의 세력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그 회복과 승리를 하는 수단이 뭐냐?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뭐 기도, 성경 읽기, 찬송, 영적 묵상. 날마다 습관적으로 무시로 해야 돼요. 일하면서 영적 관리하고, 그래도 어느 영적인, 영적 사고란 책을 오웬이 썼는데, 영적 사고가 뭐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으로 신학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해서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또 목사라고 해서 묵상 하루 한 거 그거 가지고만 하지 말고, 신학적 사고, 전체 흐름, 어느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세관점을 했던, 그 뭡니까, 그분도 톰 라이트도 묵상 수준으로 설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성경 통째로 관통하라, 이 말이요. 그거 부딪혀라, 이 말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어제도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못하면 돼요. 토요일날 주로 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머리가 복잡하고 잡히지도 않고 어떤 때는 딱 잡히는데 기도 인도하다가도 막 그냥 떠오는데 저녁에 그냥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뭐 할지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딱 잡혀야 된다. 영적인 사고의 그 훈련이 자꾸 돼야 뭐가 뚫려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방법은 금식과 처리합니다. 공동체와 기도원과 합심하여 훈련받고 영적인 훈련에 몰입하여 과감히 계란이 터치듯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그냥 막 몰입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서 독대하다든가 고독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결과 서원. 도저히 못하는 것을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못해, 이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파악을 못해요. 그것은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되고, 헌신을 하든가, 하나님께 내 아들 바치겠다는 한나가 터지든가, 옥합을 바치겠다는 한나가 터지든가,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순교하겠다는 결심을 하든가, 이사야 같이, 아니면 이런
그 큰 거, 조그만 것도 결심 없으면 안 돼요. 소원 없으면 안 돼요. 소원이라는 게 결심이듯이. 그저 뭐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이걸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이런 것을 응답을, 조그마한 것을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을 감동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작은 것부터, 작은 감동이 자꾸 하다 보면 더 세밀해져요.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는 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걸 자꾸 실행할 때, 작은 실천이 큰 실천, 작은 감동이 큰 감동, 작은 헌신이 큰 헌신. 예언도 작은 거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감동받는 것을 해볼 때에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